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도 있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자꾸 힘이 없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꾸 사람이 다운되어 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보기도 하고 성령을 달라고 간구해 보기도 하는데, 그 순간에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부으심도 느끼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힘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왜 우리에게 힘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몸도 한번 만지고 싶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 만져보고 예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교제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정말 막 힘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용기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과 밥도 먹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채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눈앞에서 대면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가졌는데 왜 이토록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고 내 신앙이 꼭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뜨거워져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도 어렵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어렵고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어도 어려운 우리들의 그런 어떤 무기력은 바로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실감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십시오, 주님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는 먼저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혹시 병들어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상하여 찢겨져 있지는 않는가?
상실되고 실망감 속에 나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고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생명력, 우리들의 그 용기, 우리들의 그 의욕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이 마음에서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이 마음이 닫혀 있고 병들어 있고 상해 있으면 우리에게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든 닭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부활의 몸을 만지기도 하시고 그들과 밥도 같이 먹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깨어진 마음, 상실된 마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부끄러운 마음, 실패한 마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 마음, 이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또 찾아오신 겁니다. 상한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기 잡던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와 함께 그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여러 명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옛날에 그 직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고치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한 번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면 결코 주님은 제자들을 여러 번 찾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복음 전한다고 온 몸을 정말 불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세 번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치료가 예수님의 끊임없는 찾아오심 때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낙심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뭔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데 그대로 잘 안 되고 자꾸 다운되고 낙심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왜 못하느냐,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장로가, 집사가, 전도사가, 그러면요 도리어 더 그 마음을 찢어놓고 그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어루만져야 돼요. 상한 마음도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서 고정 한마디 하시던가요? 베드로에게 야 이놈아,
너 어떻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하냐? 너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한 번도 예수님은 꾸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나무란 적 없습니다.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놈들아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한 번도 예수님은 문제를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져보고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또 죄사함을 세상에 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도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간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밥상을 차려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나무라고, 자꾸 칭찬 주고, 자꾸 말로 힘들게 하면 못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저를 좀 가만히 놔두면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되고 일어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니까 도리어 더 힘들어지고 자꾸 주저앉게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하라고 격려하는 말 같은데, 여러분들은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면하는 말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웃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손만 한번 잡아주기만 해도 됩니다. 먼 거리에서 기도하고 축복만 해도 그분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찾아가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도 이 성도들이 낙심하면 교회를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을 그냥 둡니다. 그리고 찾아가는데 가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잘 지내셨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사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성천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끄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성령이 불로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쫙 갈라졌는데 이 성령님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육체의 그 한계를 넘어서 성령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날 찾아왔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치료를 받으려면 예수님만 날 찾아오면 안 됩니다. 손바닥도 서로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이 날 찾아오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을 해야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배 위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배 오른편에 던져보니까 정말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인 줄 가장 먼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지금 오셔서 은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야, 오늘 운이 좋아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갑다. 야,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야, 저분은 고기 잡는 전문가인갑다. 저분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네. 참 고마운 분이네 라고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오셔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때로는 매질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매도 주시고 주님은 지금 고통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인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마음의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 상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영접을 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는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시몬에게, 이 베드로에게 요한이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벗고 있던 옷을 그가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거 뭐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물속으로 뛰어들려면 옷을 벗어야 되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옷을 입었을까요? 고기를 잡는다고 힘을 쓰던 이 베드로는 의복을 벗고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옷이 고기를 잡는데 걸리적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는 그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갔습니다. 배와 예수님이 계시는 육지 사이는 한 100m 정도 거리였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사람들은 잡은 고기를 끌고 왔는데요, 베드로는 배도 던져버리고 고기도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옷을 입고 헤엄을 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치유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바로 우리의 몸을 숙여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에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가, 이 마음의 상실감이 치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을 받아도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안 되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 상처받은 그 마음을 열어라. 사람들에게 열면 사람들은 더 너에게 그 마음을 상처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네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네가 이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정죄하고 자기 연민과 상실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이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 그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열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뭘 하시느냐면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놓으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의복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뭘 해놓으셨느냐면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리사가 되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손수 떡을 굽고 손수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떡을 굽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밥상을 지금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차려놓은 이 밥상이 바로 내 마음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상한 마음 열어놓아 보십시오. 사람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을 꼬매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수술 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밥상을 차려 놓는 것입니다. 이 밥상을 차린다는 것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밥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오라고 말합니다. 얘들아, 왔어. 아침밥 먹자. 자기를 2번이나 보고도 성령을 받고도 도망간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리오 밥상을 차려서 그들을 향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버리십니다. 사랑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자꾸 못한다고 구박주고 왜 나는 그것밖에 안 되냐고 자꾸 채찍질하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느껴도 많이 못 느껴서 그래요. 사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게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 밥상의 두 번째 의미는 너는 패배하지 않았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상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차려주는 게 아닙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밥상을 차려줍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는 게 밥상입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원수를 멸하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고 승리했을 때에 차려주는 상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빚이 엄청 생겨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예수님 부인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실패한 게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영적 전쟁,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도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대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밟아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진 것처럼 보이지만
징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잔을 높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진 것이 진 게 아닙니다. 지금 망한 것이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 내가 슬럼프에 좀 빠졌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지금 상을 베풀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보고도 도망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진 것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네가 망한 게 아니야.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사단을 멸했다. 그와 같이 너도 이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밥상을 차려 네가 승리자가 될 것을 내가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는 이 이후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씩 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사가 되었고 죽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그는 승리의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밥상을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지금 졌다고, 지금 잃었다고, 지금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도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만들어 주신 것은 새롭게 도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 밥상을 하필이면 아침에 주님이 만들어 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할 때는 저녁 밥상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지금 도망간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둠을 깨우고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깨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침에 밥상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둠을 깨울 거야. 너희가 죽음을 이길 거야. 너희는 멸망을 성공으로 바꿀 거야. 좌절을 너희는 기쁨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아침에 밥상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밥상을 만들어 주시면서 아침 밥상을 선수 지어 주시면서 이거 먹고 다시 시작해라. 날이 길다. 결코 좌절하고 엎드려 있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너희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날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끊임없이 주님이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도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 밥상을 만들어서 저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나라 외에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를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김천에 가장 필요한 선교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30대, 40대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 아이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도움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데에 접촉점이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는 영어 도서관을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습센터를 하고 나중에는 영어 선교원을 하려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이죠. 이것은 그냥 일반 학원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이미 영어에 능통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로 영어를 가르치고 이 놀이로 영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영어 동화책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읽고 영어를 말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원 다니지 않아도 영어가 그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도 검증되었고 영어 도서관을 하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이미 성공을 한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는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땅도 사서 나중에 영어 선교원, 저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쳐서 영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 길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상실된 마음을 깨끗하게 고친 후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지금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고 그리고 새 힘도 주십니다. 아침상을 주님이 만들어 주실 때에 보면 떡하고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온 제자들이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주님이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을 차려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겠다. 낙심하지 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확 올라가듯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혀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새 힘 얻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청년 일부가 먼저 캄보디아 깜봉잠에 가서 영어 도서관을, 영어 학습센터를 위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되면 여름 때는 우리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 영어 캠프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서 영어를 세워놓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양승강 선교사님이 혼자 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올 것입니다. 한번 그 모델을 앞으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아침 밥상입니다. 먹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다시는 하늘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안 먹겠다, 유월절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음식을 먹이십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만찬을 한다 그랬지? 유월절이 다 이루어지는 그 하늘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찬을 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아침 만찬을 차려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마음이 상해서 내 뜻을 이루기 어렵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만찬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요리사가 되어 만찬을 준비하겠다. 우리 그때 먹고 마시자꾸나. 얼마 전 이 고려 거란 전쟁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거란을 이기게 되는데 피비린내 나는 전투 속에서 이겼습니다. 온 병사들은 기진맥진하여졌고 승리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전쟁의 승리 속에 한 병사가 20대도 안 되어 보이는 10대의 병사가 장군에게 가서 말합니다. 배고파요. 밥 먹어요. 그때 그 장군이 흐느끼면서 그래, 밥 먹자. 2그릇 먹자. 3그릇 먹자. 아니, 배 터지게 먹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과 삶의 전쟁을 이기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모든 걸 다 그냥 다 잃은 것과 같이, 상처를 입은 것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됐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승리했다고 말하시면서 밥 먹자, 이제 밥 먹자 라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침밥을 차려놓고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도전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상처받으면 마음을 열고 또 치료받았어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